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뜻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시죠.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꺾일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새겨야 될 주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원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더 생각나는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또 적용한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해내므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에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보니까 각 시대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들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걸 행복으로 느낄까요? 그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플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성취한 명예, 성공, 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뽐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비싼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를 산다거나 아니면 지갑에서 수표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꺼낸다거나 돈 다발을 놓는다거나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매를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식스팩이 갖춰져 있는 이런 복근을 만들었다거나 내지는 다이어트를 잘해서 이렇게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갖췄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사람을 공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아마 이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행복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시대의 행복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행복을 얻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요. 근데 그 행복이 뭐냐? 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플렉스라고 하는 그 행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해펀에서 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 내가 주식을 투자했더니 우연히 그것이 대박이 나서, 집을 사는데 그것이 우연히 대박이 나서, 이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해피니스하다, 해피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 행복은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에듀모니아라고 합니다. 에듀모니아. 이 에듀모니아라는 행복은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얻어지는 내 마음속의 만족. 또한 영적인 만족의 상태. 어떤 마음의 만족의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행복과 고대의 행복을 말하자면, 현대는 어떤 그 외적인 행복, 외적인 과시. 그래서 외적인 과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는 것.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대 시대로 올라갔을 경우는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내면의 성취, 이런 것들을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어떤 사람들은 플렉스, 이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듀모니아, 이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플렉스, 이 해피니스보다 오히려 에듀모니아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때 현대는 해피니스고 과거는 에듀모니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행복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의 복은요, 행복은요, blessing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세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 이것이 선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행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일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선을 맛볼 수 있고, 그 맛본 선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행복하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행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그 역할대로 충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역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해가 뜨면 마르게 되는 풀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림자와,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죠. 이 덧없는 세상을, 인생을 정말 참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소명,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소명, 내 역할을 발견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나는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영원과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 소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 소명,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죠. 이것이 좀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런 의미로 보아야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은 이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게 될 건데요. 바울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자신이 했던 그 역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직업을, 우리의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가치가 느껴지죠.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느껴지면 가치가 느껴진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지요. 그냥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나의 일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소명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 은혜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하는 일입니다. 예언하는 일. 성경에서는 이 예언할 때 미리 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마치 앞날을 예언해 주는 것처럼, 점쟁이가 하는 그런 앞날을 예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언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마치 점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예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원래 뜻대로 하자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가 맞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맡겼다. 이게 오히려 성경 말씀과 원래 예언자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로 쓰지도 않습니까? 선견자, 먼저 봤습니다. 선지자,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죠. 그걸 내가 미리 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게 된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떤 형태로 이야기하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은요, 다 기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예언인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언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설교자, 목사이겠죠.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개인의 능력,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제어의 문제고요. 반대로 이렇게 볼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먼저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맡은 사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소명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역시 이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고 싶으냐가 중요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말할 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은삼십의 예수님을 팝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자기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맛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일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맛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행복이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읽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재미가, 그 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쇠해갑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점점 더 쇠해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을 때 그때 남아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젊었을 때 기억해 놓았던 말씀들, 내 가슴에 새겨두었던 말씀의 은혜들입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말씀대로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정말 맛있게, 기쁘게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 듣고 행복한 것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나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들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재해석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재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들인 세금으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죠. 대신 내주고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 안에는요, 이 사람을 몹쓸 인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결국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키가 너무나 작아서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더라. 아마 이런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이 가는 과정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재해석하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물질관을 재해석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러이러하겠구나 라고 삶을 재해석하고요, 구원받은 자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재산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기 때문에 누가 힘들던 고통을 받던 상관이 없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과 재물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고,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 그 삶으로 실천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가룟유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로 재해석해내지 못하면 그냥 설교를 즐긴 겁니다. 설교 잘했네. 아우, 저분은 참 설교 잘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참 잘해.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많은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말씀을 재해석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래도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던
그거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요즘 큐티하는 것처럼요. 신명기 27장에 나오고 있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다. 28장에 나오고 있는 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읽는 말씀을 읽고 듣는 맛이 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상황 가운데 재해석이 되어졌다면 세 번째 해야 될 일들은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재미를 느꼈고 재해석되어졌다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곳이 바로 삶의 현장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재해석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처음의 말씀처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책으로 읽고 설교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상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아픔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가슴 아파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은 없는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습관이라면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실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습관들이, 어떤 내 삶의 한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 기쁨을 느끼시고 그 읽은 말씀을 재해석하시는 내 삶에 맞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에게 예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자이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말씀, 듣고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역할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정도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전하면 문제는 거기에 확신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에게는 젖을 주는 거고요. 죽을 먹어준 사람에게는 죽을 주는 거고요. 또 밥을 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맛있게 말씀을 요리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대의 수준에 맞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제가 제 동기,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등록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갔더니 당신이 이제 살아온 이야기도 하시고 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땠는지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감히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유창하게 그렇게 깊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분은 당신같이 못 배운 사람들은 진짜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어렵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 안에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내 안에 해석되어졌으니까, 재해석되어졌으니까 그것이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재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전하는 말씀에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짧은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아마 그것은 안드레가 자신 안에 확신에 찬 그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진짜 놀라움을 가지고 그걸 베드로에게 전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일터가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맛보는 그 기적. 아마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업적은요, 주님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다 풀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된 생명은, 거듭난 생명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안에 재해석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함으로 그 상대방도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살리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행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해서 더 거룩하여 주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이름들이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저는 오히려 더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를 바꾸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 가운데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만이 비로소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닦여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닦아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남을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기억하고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와 지체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싸우니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남겨주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이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풍조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했던 하나님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큰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이제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용서하는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림이 있는 그곳에 매듭이 있는 곳에 매듭을 푸는 그런 평화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나의 욕심으로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유혹을 나의 욕심으로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내가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종하며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이 약한 풍조 속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이제 그 맡은 말씀을 가지고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해석된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받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해석하게 해주시고, 재해석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듣는 자로, 배우는 자로, 세상에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세상에 예언하는 자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겠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겠고,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